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우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이들의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우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하리라. 앉으십시오. 예수님, 참으로 기쁘고 거룩한 밤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인사 말씀을 기억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으시니여 기뻐하소서. 왜 마리아가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고 표현합니까?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당신은 정말 복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니 이것이 충만한 은총이고 이것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년, 4,000년 전부터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해오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이것이 오늘 우리 미사 전례에도 인사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자가 늘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하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페드로도 또한 사제와 함께 하고 인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주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길 복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사랑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고 주님께서는 행복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성탄의 첫 번째 뜻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둠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악 속에서 멸망하게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맏형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교행자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대학교 한 학생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여서 전국이 안녕하십니까?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순한 인사말인데 이 청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한데도 나는 안녕했었다. 그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모두들 안녕하지 못한 이 시대에 나 혼자 안녕해서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같은 대학생 입장에서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 내일은 물론이고 토요일 주일날 계속 알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몸은 늘 피곤합니다. 겨우 한 학기 마치면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동료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 잘 만난 적에 학교 걱정 안 하고 지낼 수 있다고 안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또 오늘까지 텔레비전 뉴스를 잘 못 봤습니다만은 아마 첫 번째 톱 뉴스가 철도 노조원들의 파업이고 민주노총 당사의 경찰의 진입이었을 겁니다. 노동자를 아주 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노동계가 아주 절강되어 있습니다. 근데 철도 노동자들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1,몇백 명이 직위해제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고 또 직위해제 당한 사람들 머지않아서 곧 퇴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안녕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강정의 해군기지가 들어서 지가 벌써 7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감옥에 갇히고 연행되고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내 일이 아니라고 어찌 나 혼자 안녕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우리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성당
양쪽으로 다 주차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겨우 제차가 거의 큰 길로 나갈 때쯤에 왼쪽에서 다시 왼쪽처럼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의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 차가 들어오지 말아야죠. 내가 나갈 수 있게.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하죠. 또 나쁜 놈들 눈도 없나? 들어오면 어떡하자고. 화가 납니다. 근데 욕하면서 가만히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트럭의 운전수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 막내 남동생 얼굴을 닮은 겁니다. 잘 보니까 아니긴 아니었어요.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트럭 운전수가 내 막내 동생이었다면 계속 내가 화를 냈겠습니까? 아이고야 반갑다. 어디 가시냐? 반갑죠. 그런데 그 트럭 운전수가 내 동생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평화의 길을 가르쳐주십니다. 이 참된 평화의 길이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눌리는 사람들, 밀양에서 자기 이루는 온 재산을 다 날리기 위해서 해가지고 너무나 답답해서 농약 먹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한꺼번에 회부당해가지고 복직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쌍용차 때문에 23년이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내 일이 아닌 거 아니고 그게 나의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연대라고 합니다. 이 연대의식. 죄인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얼마 전에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인설의 사고가 있었죠. 돈 때문에. 그런데 그놈의 자식, 나쁜 자식, 어머니 잘못 가르쳐 주게 이렇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어머니를 다 죽일 수 있을까? 어떤 신경이 도대체 얼마나 정신이 황폐해졌길래 어머니를 죽일 생각을 하고 형을 죽일 생각을 하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좀 더 올바르게 될 것인가? 함께 동참하고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대가 이루어질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죽음이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이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남에게 생명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올해 세계의 인물로 선정되셨죠. 정말 가장 많이 인류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신선함이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울려줍니다.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 이번에 특히 1월 1일 날 평화의 날을 맞아가지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에게 호소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우는 어디 있느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가인을 말합니다. 내가 무슨 동생이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죄인들의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 여기 함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제가 무슨 간수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연대인 것입니다. 이 연대를 통해서 인류는 건강해지고 인류는 평화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마술 얘기가 아닙니다. 그토록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남이라고 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라. 이 거룩하고 고요한 마음, 이 기쁨을 노래하는 마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지내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탄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탄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인류와 공동체 안에 다시 탄생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탄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들과 서로 남이 아니라 한 형제 자매로서의 연대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탄생은 그때마다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